좀 빠른 방법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게 될 텐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이 성경을 같이 읽는 말씀들이 초반부에 많이 있습니다. 13군데 정도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해를 따라서 삽니다. 동쪽에서 뜬 해를 따라서 삶을 시작하고 서쪽으로 지는 해를 따라서 전부 집에 들어갑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도 이 해 이동에 따라서 우리의 하루 일정과 또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됩니다. 자연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된 구약의 삶에서 역사는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는 은혜를 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이 해 이동이 몇 도냐? 저는 오늘 아침 이 교회에 오면 30도에 올라가 있는 저 롱아일랜드에서 떠오르는 30도에 올라가 있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께 약속된, 구약에 약속된 예수님께서 한 70도 정도 되는 위치에 서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90도 정도 되는 위치에 서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120도 정도 위치에 서 있다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이동하시는 궤적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180도, 마지막 서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지점, 그 지점을 통해서 우리는 종착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동에서 서를 따르는 해의 궤적을 따라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 사고, 그때 우리는 모두 다 회복된 구원받은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해, 2017년이란 하나의 해 맨 마지막 시간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재림이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도 섭리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죠. 재림, 이 재림은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느냐,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재림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적인 우리의 영성을 만드는 가장 기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허다한 증인들 앞에 하늘로 올려져가는 승천을 하시는 장면에서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올려짐 받은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오리라, 이 말씀을 주시게 된 거죠. 그 외에도 성경에는 재림에 관한, 재림은 한자라 이게 좀 제가 쓰기에 좀 부담이 되지만, 다시 오심, 영어로는 second coming, advent 이런 건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강림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는 적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죄다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이 이 재림에 관해서 말씀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전부 다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까? 그걸 재림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인데도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재림에 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심각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혼비백산하고 두려워하고 배교하는 사람들까지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고 후서입니다. 이 8장밖에 안 되는 이 두 권의 책, 이 두 통의 편지에는 온통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아멘. 장차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숱한 허다한 믿음의 백성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그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되었다. 이 체험을 하게 된 건 바로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또 같은 책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말씀은 재림 때에 죽은 자들이 있겠고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이 있겠죠. 죽은 자들이 들리음을 받고 산 자들이 그 뒤에 이어 들리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순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보이지 않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형제, 우리 아는 친구들, 이 사람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한 이별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는 우리의 가장 궁금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좀 과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가장 중차대한 문제는 재림이 언제야?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 거야? 그 재림의 시기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멋같이? 도둑같이. 도둑. 혹시 도둑을 해보신 분? 도둑이 어떻게 옵니까? 도둑이 어떻게 와요?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잠잘 때 도둑 가치가 뭐 어떤 거냐? 도둑이 도둑같이. 예고 없이죠. 그리고 가능한 한 아무도 모르게. 이게 도둑이 오는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도둑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이 흡사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같은 문구로 재림 시기, 재림의 때에 대한 언급을 성경은 아주 허다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도 도둑같이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도 뭐같이요? 도둑같이. 문제는 근데 우리에게 이 도둑같이 온다는 건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도둑같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는 속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때가 언제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당시 그 휴거되는 예수님 모습을 본 제자들까지도 때와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 그 때와 시기는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더디다는 겁니다. 더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눈앞에 정해진 딱 때에 오면 아니면 온 경험, 역사적 경험이 있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이거를 상당히 피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지 말자. 이건 그냥 듣기만 하자.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위험한 폭발물과 같은 그런 말씀처럼 잘못 호도하여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둑같이 오는데 그 재림이 더디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재림장. 그죠? 재림장. 그 바로 다음 장인 25장도 재림장인데 이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기다리던 신랑이 안 오니까 더디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죄다 다 자버렸어요. 조는 거예요. 꾸벅꾸벅. 조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뭘 준비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열 처녀에 비유해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입니다.
이게 도둑같이 온다고는 했는데 더디다는 게 우리에게는 문제입니다. 아주 각각의 사람들마다 또 교파마다 또 역사적 시기마다 상황마다 수없는 다양한 해석들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우리가 긴장을 풀고 있을 만큼 더디다고 생각할 때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인데 이 더디게 오심은 우리 재림 직전의 삶을 우리 머리를 굴려가지고 우리 인간이 사람이 조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재림의 시기는 더디게 오고 있고 또 그 때는 도둑같이 온다고 했는데 성경은 또 한 가지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마지막 힌트인데 속히입니다. 속히.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더디지만 무한정 지연되지 않고 그를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도둑같이 이건 예고 없이 아무도 모르게 속히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더디지만 속히. 이게 우리의 시간적 개념으로는 아리송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더디지만 속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이 문구는 아예 가슴팍에 새겨놓으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군가가 망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상황은 내 안에 일어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자식 보고 그러죠. 에이 저놈의 자식.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변명과 핑계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다르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하자면 지옥에 갈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지옥과 천국을 목욕탕처럼 개설해 놨으니까 남탕도 가야 되면 여탕도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가정이 아니고, 이 두 곳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표현된 마음은 아무도 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회개해서 다 천국인 새하늘 새 땅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쓰여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의 대부분 성경에 나와 있는 재림에 관한 말씀은 전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했습니다. 성경의 제목을, 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늘 설교의 제목을 붙이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갖다 제목을 붙이면 뭐라고 붙일까? 저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붙일 겁니다. 하늘과 땅을 지은 천지를 만든 이야기로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드시는 천재에 관한 이야기로 이 성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언제 근데 열리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열린다는 거예요. 시적으로 아니면 마음의 감성적으로 나는 새 하늘 같아, 새 땅 같아,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개벽 천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오직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날이 더디지만 또 속히 오신다 했습니다. 더디게 오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준비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여기 이 교회에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모두 다가 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 더디 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속히라고 하는 것은 당시 데살로니가 이 교회 교인들이 수없는 어려움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곤고와 억울함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이것이 속히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결국 그때는 심지어 아들이신 자신 예수님 자신조차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러니까 누가 이거 나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설깃해야 돼요? 안 돼야 돼? 네, 절대 안 해야 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 재림의 때가 꼭 무엇과 같다 말씀했느냐면 무엇과 같다 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가 뭐 했죠? 방주를 만들었는데 거의 100여 년에 걸쳐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의미가 뭐고 이 노아의 때라는 말이 뭐냐? 노아가 뭘 했느냐? 노아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준비를 했고 나머지는 준비를 하지 못했다. 이게 차이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준비한 것은 곧 하나님의 준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다 회개하여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을 통한 하나님의 준비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의 메시지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라마다 증인이 파견될 때 끝이 온다, 이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 말고 죽음 같은 그런 끝 말고요, 세상의 끝, 역사의 끝, 그 끝이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오늘 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도 방법 때 이런 질문 하는데 그거 말고 그냥 여러분들의 감정을 묻는 겁니다. 솔직하게 정말 기쁠까요? 아니면 쪼까 좀 불안할 수도 있을까요? 사투리가 나왔습니다. 불안할까요? 기쁠까요? 덤덤하다. 덤덤하다.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예수님이 재림이 온다면 저는 연령대별로 답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추정을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 좀 인생을 그래도 많이 사신 분들은 그래도 좀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그렇게 회한이나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우나 자매님 같이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분들은 오늘 밤에 온다면 글쎄 어떤 마음을 가질까? 지금 양 피눈물 흘리며 참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사는데 앞으로 이루어야 될 것도 있고 엄마 아빠에게 효도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은데 오늘 밤에 오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솔직한 감정을 묻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묻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의 기분과 감정을 묻는 겁니다. 근데 더욱 도드라진 차이가 하나 있는데 부의 차이입니다. 소유의 차이. 평생 써도 못 쓰는 만큼 엄청나게 내게 돈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쥐꼬리만큼도 없어가지고 그냥 생을 끊어버릴까 막 오락가락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종류가 오늘 밤에 온다면 그 기분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아니 솔직하시네 이제 좀. 틀리죠. 이게 믿음 좋은 척하지만 재림의 가치와 의미가 오늘 내 삶에서 어떤 기분과 감정을 만들어내느냐, 이거 우리 한번 솔직하게 자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습을 통해 짐작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 짐작하는 것은 재림을 진짜 학수고대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느냐.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지금 교회 말고 2000년 전에 예수님 같이 섞여 다니다가 그 목격자들도 성도로 섞여 있던 그 교회, 목격자들 죽어버리고 그 후손들이 그래도 바로 근처에서 들었던 얘기를 가지고 모였던 교회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은 뭐였느냐? 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심지어는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벅찬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과연 그 교회 모습과 오늘날 이 교회 모습이 동일하냐?
그때 사제와 지금의 사제, 저 같은 목사가 동일하냐? 목사라는 것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죽을 각오 가지고 뭐 좀 피곤하고 가난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덤벼든 게 목사인 겁니다. 근데 저부터 봐도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신앙 공동체를 봐도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과연 첫 번째 예수님이 딱 하고 이식해 놓았던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와 오늘날 이 교회가 과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 이겁니다. 세상이 정말 살고 싶지 않거나 그래서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거나 이것보다 천국이 훨씬 더 좋을 정도로 삶이 정말 척박하고 힘든 몇 사람 제외하고는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눈앞에 임박한 이 놀라운 소망의 힘처럼 그 재림을 정말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지는 매우 의구심이 드는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습으로는 솔직하게 회의적입니다. 왜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연령대별로, 계층별로, 소유별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봤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는 우리가 숙제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무슨 죄도 저질렀는데,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했는데,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는데, 조금 더 헌신해야 되는, 내게 기회가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는 아주 그냥 이렇게 얼굴 쳐들고 주님 앞에 서기가 민망한데, 물론 그날을 그냥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소중한 일이 있어서도 그날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재림은 내가 끝내지 못한 숙제로 인해서 아직 내가 숙제가 안 끝났다고 해서 내가 연기하고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주가 아이들 방학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셋째, 넷째 쌍둥이가 있잖아요. 큰애가 조국이고 이게 막내가 이제 조선인데, 이 조국이 어쩌려고 숙제를 미리 했습니다. 조선은 항상 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숙제를 어쩌려고 계속 미루고 못했습니다. 우연히 제 눈에 걸려들었는데 이 둘이의 모습이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같이 놀아도 얘는 아주 여유롭습니다. 숙제를 했으니까. 그래서 계속 숙제 못한 조선이를 건듭니다. 놀자고. 이 숙제를 못한 조선은 계속 화를 냅니다. 놀면서도 열받칩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재림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액션을 당부합니다. 네 가지 액션을 당부하는데, 아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했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예수님의 대중 설교도 회개하라, 뭐요? 천국이 가까이 왔네. 천국 아직 지금 예수님은 재림 시작도 안 한 건데 예수님 미리 첫 번째 일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24장 24장 44절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숙제할 기회가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도적같이 속히 오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르기 때문에 유익이 있습니다. 몰라서 이건 유익한 겁니다. 왜냐? 그 모르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그 과정이 곧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로 삶이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알면 백발백중 이 간교한 사람, 인간들은 조작합니다. 어느 때 템포는 어떻고 어느 때 템포는 이렇게 하고, 그 지혜만 그 학문만 세상에서 넘쳐날 겁니다.
세상에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철학과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내놓고 정치인들은 입법을 하고 과학자들은 새로운 세계를 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단단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 가장 시대적인 대안은 재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추동하기 때문이죠. 가끔 휴거 종말론의 이단들이 돌출하죠. 그 언제 예수님이 온다 시각을 딱 정해 놨을 때 저는 딱 한 번 그 대중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1999년 10월 달이었던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날짜 정해놓고 그때 온다. 제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였는데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온다고 해서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송천동 언덕바자양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는 셀 수가 없으니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서울대, 연대, 고대, 한국의 인텔리 계층이었다. 제가 플로리다에 목회를 할 때 레이클랜드라는 지역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막 방언하고 막 은사를 하고 지금은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 가봤습니다. 수만 명이 모입니다. 매주일마다 매일마다였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인텔리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정해진 날을 준비하는 모습이 바르지 않았고 또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우리에게 익숙한 뉴스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고 없는 재림, 도적같이 오는 이 재림은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과 시대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우리 준비는 곧 하나님의 준비이기도 합니다. 복음 전파의 일이 땅끝까지 맞춰야 그 끝이 오는 준비. 우리 IT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의미도 또 여러분들이 1불씩 해서 IT 고아들에게 바이블 타임을 찍어가지고 도미니카에 찍어가지고 거기로 보내는 그 사랑의 복음 전파도 결국 그 하나님 준비에 참여하는 거고 그 우리의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재림이 내 숙제 준비의 미진 때문에 또 내가 연기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것이 연기되거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중에서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받은 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처럼 결국 우리는 주인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을 땅에 묻어버리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전부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양과 염소 비유 25장에 나온 이 세 가지 비유는 재림과 떼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할 일들만 찾습니다. 다시 오시마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재림을 소망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살아나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 내게 맡겨진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재림이야말로 우리 삶과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성경에 따라서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고자 그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신 길을 만들고자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만들 수 있느냐?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 모르는 사람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다 압니다. 하지만 뭘 전파하느냐? 전도지? 아니면 선교 가면 되느냐?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중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 전파의 본질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 마태복음 25장인데 재림장 24장 다음에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열처녀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밤중에 신랑을 기다린 열처녀가 있었습니다. 목 빠지게 기다립니다. 근데 더디게 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10명이 졸았습니다. 5명만 존 게 아니고 전부 졸았습니다. 근데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래, 그는 슬기, 지혜의 심벌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5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의 대명사로 낙인 찍혔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5 달란트, 2 달란트 맡은 자들, 칭찬,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았는데, 이 자들은 작은 일에 충성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1 달란트 맡은 자는 땅에 묻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이거 예수님 직접 말씀한 겁니다. 오늘 이제 설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거 말하려고, 이 설교 말씀을 꽂히게 하려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우리 한번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아멘. 그 재림 시각에 일어날 장면을 예수님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유인데, 한쪽은 양 오른편에, 한쪽은 염소 왼편에. 그런데 이때 그 예수님이, 임금이신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주인공들이 누구냐, 이게 우리 지금 관심 아닙니까? 그리고 준비에 철저했던 사람들이라는데, 준비에 철저했던 사람의 정체가 누구냐? 그 사람들, 그 준비는 복음 전파 땅끝까지 하는 거라는데, 복음 전파를 땅끝까지 했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 거냐? 다 열처녀 비유로 하자면 기름을 갖다가 조라도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들, 이 피날레를 장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겁니다. 결국 이들이 한 일로 평가받는데, 심판자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꼭 귀 기울여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 내가, 예수님, 내 자신이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네가 주었고, 내가 목이 마를 때 네가 마실 걸 주었고, 내가 집이 없을 때 방을 내주었고, 내가 떨고 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네가 문병을 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를 와준 사람들이었다. 이때 의인들이,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 봤다고 예수님에게 이런 선한 행위를 베풀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좋은 학벌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 주변 가면은 줄을 잘 설 만한 그런 곳이 아니고, 무시당하거나 남이 잘 알아주지 않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다. 그들이 이 재림의 때에 이걸 듣게 된다는 겁니다. 재림의 때에 반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이제 듣기를 바랍니다. 재림으로 인해 오는 가장 강력한 변화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른 말로는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야만 할 당위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천국 가려고 합니까? 수준이 높아요.
근데 보통 천국을 소개하는 전도 방법이나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경험이나 일반적인 설교의 패턴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이나 천국을 소개하는 많이 사용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서운 지옥에 가기 싫어서. 그래서 저도 어렸을 적에 천국을 듣기 위해선 주일학교 때 꼭 지옥은 막 불이 있고 막 뜨거운 불이 있고 이걸 꼭 들어야만 천국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애기 엄마들 애를 재울 때 아기가 막 재울 때 밤에 잠을 안 자면 어떻습니까? 야야 너 안 자면 밖에 호랑이가 10마리가 응 하고 와. 그러면 아기가 무서워서 잠을 자는 겁니다. 물론 그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보니까 진짜 우리가 천국에 가보니까 거기에 죄다 모인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 싫어가지고 온 사람들만 모였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무서워서 겁먹고 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으로 하나님이 준비했을까? 천국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모인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기름이고 그 사랑이 달란트인 거죠. 내가 지옥 가도 천국으로 데려가려는 사람들, 내가 지옥 갈게. 내가 지옥 가도 쟤는 천국 데리고 가야 돼.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그래도 드라마보단 좀 수준 높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드라마도 그 정도 흉내냅니다.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쫄게 만들어서 그 비겁한 사람들만 천국에 모여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건 천국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 교회에서 휴거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휴거 영화 대부분 전 3년, 후 3년 해가지고 7년 동안 먼저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는데 그때 바코드 666을 찍지 않으면 7년 후에 세컨 찬스가 휴거가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내용이 대충 이런 겁니다. 어릴 때 교회 막 흥행 대박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영화도 안 보고 재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영화도 제작 안 하고 그런 영화도 모르는 세대지만 여튼 저는 그때 그게 아주 너무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고 기다리는데 바코드 찍으면 지옥 가니까 막 그거를 숨어 다니고 막 그 잡히면은 막 고문 당하고 막 단두대도 막 지금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팍 목을 자르고 그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 생생한 천국을 그런데 우리는 전부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라도 천국에 가야 한다면 명분이 되겠지만 천국은 감추고 지옥만 남는다면 이거는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지옥에 안 가려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만 남습니다. 교회에 나 지옥에 안 가려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있다면 전부 이기적인 사람들밖에 없을 거고 아니요, 좀 과하게 하면 오늘날 교회들은 가장 근본적으로 그 문제에 휩싸여 병들어 있습니다. 이기적입니다. 교회가 이기적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비겁할 때가 있습니다. 지옥에 안 가려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만 혹 우리에게 있다면 불안 증세, 강박 증세로만 모인 사람들이 천국에 가보니까 있다면 차라리 이 세상이 낫지 않을까요? 오늘 교회가 기골이 장대해지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매력을 상실하는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지옥 가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음부에 내려가도 작은 자 하나를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지옥에 가버린다면 그 반대편의 천국이 진짜 천국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 여러분들 아시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런데 영어는 한 가지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Jesus Christ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원본도 다른 어떤 영역본도 다 이 부분이 있는데 한글만 왜 그런지 이걸 빠뜨려 놨습니다. 예수님은 못 박혀 죽으시고 어디에 내려가셨냐? Hell.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 음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왜 내려갔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도 끼지 못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옥에 가서라도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사랑에 환장을 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만 출세하고 나만 천국 가고 내 자식만 잘 되는 그런 이기적인 교인들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내가 없어져도, 내가 고난받아도 고문받아도 이 공동체를 세우고 이 작은 자를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초대교회는 로마를 전복시켰습니다. 그런 사랑이 모인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만약 천국에 갔는데 지옥에 무서워서 온 사람, 나만 가면 되는 사람, 아니면 내 가족만 가면 좋은 곳에 가려고 한, 좋은 곳에 여행 가면 되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모였다고 가정해 본다. 쪼잔해서 거기가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옥 같은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은 쪼잔한 사람이 모일 곳이 아니라 쫄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지극히 작은 소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에라도 가겠다는 예수 사랑의 벽돌로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고,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살리겠다는 그 사랑의 자재로 세워져야 천국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저를 포함한 목사들, 그리고 오늘날 세상의 물질주의에 빠져버린 이 교인들, 예수님이 보신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내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둔갑해서 아무 사랑도 없는데 은사만 남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누구를 위한 은사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래도 날 버리지 않는 그 사랑,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 사랑, 드라마보다는 강렬한 사랑,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 막상 거기 가보니까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는 사랑, 그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사랑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땅끝 복음 전파를 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달란트를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재림과 천국을 위한 준비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사랑은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풍요한데 뭘 사랑합니까? 부족한 거를 볼 줄 알아야 사랑해 주는 거죠. 부족한 걸 놓치지 않고 감싸줄 줄 알아야 사랑인 거죠. 세상이 환난으로 어려워 재림을 대망할 때가 있습니다. 보릿고개 넘어가고 한국 60, 70년대 정말 어려웠던 때 재림밖에 없어 모든 찬송이 재림 재림,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했어요. 지금은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결핍, 부족, 궁핍, 환난, 이것은 새 것을 찾게 하는 힘이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광야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가나안 땅을 갈망하게 만드는 망원경이었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고난은, 어려움은 재림을 보게 하는 망원경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에 새해를 볼 망원경을 가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해돋이 명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선포되는 바로 이곳이 모든 옛것을 뒤로하고 새 것을 맞이하는 해돋이의 명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준비할 수 있는 곳, 십자가 사랑만이 가득한 준비로 마라나타, 그 뜻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찬양으로 다시 일어날 새로운 새해를 여러분들 모두가 맞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